기도드리겠습니다.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소망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저희들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멀리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와 싸우는 싸움이며 마귀와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한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죄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보잘것없는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건져주시고 또 복음의 나팔을 부르라고 이렇게 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한평생 전하고 살아왔습니다. 지나간 날 뒤돌아보면 눈물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새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기 원합니다.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말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어라. 그러나 잠자는 자들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울고 싶습니다. 정말 약한 폐역한 시대에 깨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하나님께 속한 진정한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전할 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모습들이 제 눈에는 선해요.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늘 전도사님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 마지막 나팔 소리라니까요. 마지막 나팔 소리라니까요. 여기 고린도 전서 15장은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1절로 34절까지인데 부활의 확실성, 그리고 35절에서 58절까지는 부활의 신비, 부활의 확실성.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의 확실성,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생활 가운데서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신비, 그러면 그 부활은 어떠한 신비를 가져오는가,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둘로 딱 쪼개면은 그런 대답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특히 마태복음 24장, 제자들이 세상 끝에, 세상 종말에 어떤 일이 있겠느냐 하고 쭉 종말에 있을 이야기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팔은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들을 수 있어요.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잠자는데 나팔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확실성,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은 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사야 25장 7절 8절에서 이 산에서 사망을 패할 것이다. 그 성경에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25장 7절 8절에서 이 산에서, 근데 이 산이 어디입니까? 이 산에서 그 산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 산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못 박히셨습니까? 감람산에서 못 박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 사망을 패하신다. 그런데 이 산에서 사망을, 거기 그 장소가 사망이 임한 장소예요. 사망이 임한 장소는 곧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장소예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헤아가 죄를 지은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예요. 그 장소. 그 장소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어요. 어떻게? 부활하심으로.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미스테리로 여기고 있거든. 에덴 동산 장소가 어디냐? 나는 몰라. 너도 몰라. 다 몰라.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이 산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산이 어디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산이에요. 왜? 거기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에덴이 어딘가를 짐작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공중에 휴거된 그리스도인이 거기로 이제 강림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다 일치해요. 뭐 여기서 저기서 그런 거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존재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면은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더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갈릴리를 먼저 가셔서 제자들 만나셨잖아요. 그렇게 유대 바리새인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아까 반항했던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실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못난 나에게도 그 주님이 부활하심을 보이셨다.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부활의 확실성을 고린도서 15장 아까 이한 전편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부활의 신비예요. 부활의 신비. 부활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다 일어나요. 그 살아남은 우리들, 살아있는 우리들도 순식간에, 영어 성경 보니까 그 순식간을 트윙클,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트윙클, 번쩍 하는 순간에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확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와, 그 관계를 생각하니까 막 흥분되어가지고 말입니다. 성경이 사실이거든요. 성경이 사실이라니까요. 명절에 애들이 집에 오려고 할 것 같아서 집사람은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그 핑계가 코로나다. 그래서 집에서 지내라. 그러니까 우리 넷째 딸은 굉장히 속이 상한가 봐요. 가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언제 엄마, 아빠 보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도 오지 말아라. 그런데
결코 왔어요. 언제 온 줄 아십니까? 설 명절 그 주일 토요일 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손자 손녀는 넷째 딸 손자 손녀는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손자 그 사위하고 딸보다는 손자 손녀가 더 보고 싶은데 안 올 줄 알았는데 이 녀석들이 덩치가 이만해가지고 말입니다. 할아버지하고 안 오는데 그냥. 그 내가 한번 안 와보니까 안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덩치가 큰지. 제가 그랬어요. 혜윤아, 준영아,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을 좋아한다. 왜 좋아한 줄 아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탁, 하나님으로부터서 의탁을 받아서 기록한 게 이 성경이야.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란다. 그렇게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 걔들은 갔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보세요. 예레미야 예가를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의 결과예요. 그들의 죄의 결과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는데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랴. 원망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는데.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마음과 생각을 아울러 손을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께 가자. Come back to God. 그러면서 예레미야 그 예가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에게도 죄를 지었을 때 그러한 시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교회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 좋아합니까? 세상이 우리 좋아 안 해요. 마귀가 우리 좋아합니까? 마귀 우리 좋아 안 해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겠다. 그 말씀이 마음에 새록새록 이제 그 새겨지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자,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이 혈과 육 가지고 하늘나라를 유업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혈과 육을 가지고 휴거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혈과 육을 가지고 휴거 못 돼요. 그럼 부활의 신비가 무엇이에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상상만 해도 말입니다. 흥분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혈과 육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려고요? 천만에 못 가요. 혈과 육이 어떻게 하늘나라로 갑니까? 혈과 육이 어떻게 휴거됩니까? 신령한 몸이 휴거되잖아요. 우리 조상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시대까지 영감 받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의로 통치하실 것에 대해서 다 멀리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말입니다. 주님이 죄짐하실 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분이 오셔서 의로 통치하실 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산다면 도대체 무슨 신앙입니까? 그냥 내 죄에서 한 받았다 그거 다입니까?
좀 내다보라고 말입니다. 뭘?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의로 통치하신다니까요. 이 세상 나라 다 패해버리고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일정표, 그게 바로 경륜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지금 성취될 그런 때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그 절기에서 나와요. 절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는 여호와의 절기인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절기로 둔갑시켜 버렸어요. 심지어 복음서에 보면은 여호와 절기를 유대인의 명절로 둔갑시켜 버렸어요. 근데 그 레위기 23장 유대인의 절기가 아닙니다. 누구 절기라고요? 네? 그렇다니까. 여호와의 절기란 말은 여호와의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표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가 7절기 있는데 봄절기는 니산월. 니산월이 곧 무엇입니까? 아비보리를 전에는 아비보리라고 그러는데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달력이 말입니다. 종교 달력이 하나 있고 민간력이 하나 있고 태양력이 있어요. 종교력, 민간력, 태양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해요. 성경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그 보았던 나도 이스라엘 그 원령을 생각하면 아유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오늘 딱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는 니산월이 이런 6월절이 들어있는 달이에요. 6월절이 들어있는 달.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애굽에서 나오려고 그럴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력을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력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아마 빨리 갈 거니까 다 찾기가 힘들 거예요. 좀 메모했다가 찾아보시고 2절에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럼 뭐예요? 해의 첫 달이가 뭐예요? 정월달 아니에요? 그건 니산월. 근데 이거는 뭐야? 종교력인지 민간력인지 아니면 태양력인지. 근데 태양력은 말입니다. 애굽 사람이 애굽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 애굽은 태양력을 사용했어요. 태양력을 왜 사용했느냐? 태양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래서 태양력. 그런데 출애굽한 애굽에서 종살했던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오는데도 태양력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교력을 만들어 주셨다니까. 이달로 해 그 첫 달에 저기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니산월에 해당되는 절기는 이제 그 세절기예요. 그 봄절기라고 그러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6월절, 무교절, 초곡절. 근데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오순절까지 넣은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그거 조금 다시 생각해요. 그러니까 봄절기는 세절기인데 6월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무교절 장사 지냄 그리고 초곡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게 초곡절이에요. 그럼 가을절기는 무엇이냐? 가을절기는 그 니산월이 아니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티시리월. 혀가 잘 안 돌아가죠. 나도 매번 연습해도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보자. 티시리월. 예. 티시리월은 이건 7월 달이에요. 근데 민간력으로는 1월 달이에요. 이게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티시리월에는 첫째가 나팔절, 둘째가 속죄일, 세 번째가 장막절이에요. 이게 전부 다 티시리월 안에 들어있어요. 니산월 안에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 가을 절기인 티시리월에 뭐 들었다고 그랬어요? 나팔절, 그 다음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러면 오순절이 무엇인가? 봄절기하고 가을절기하고 중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오순절에. 이 오순절은 뭐가 탄생이에요? 교회의 탄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머리에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산월에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 다 이루어지고 가을 봄절기 끝나고 가을절기로 들어가기 전에 가을절기는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오순절을 두셨어요. 오순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령의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교회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봄절기와 가을절기 딱 중간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 티시리월에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은 장막절이에요. 그냥 보름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런데 이 티시리월에는 창세기 8장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달이에요. 티시리월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니까요. 티시리월에.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이제? 그 심판이 이제 다 끝났잖아요. 아라랏산에 다 머물러서 거기에서 내려와서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거를 내일 다 풀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그러면 그 일곱 절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 절기? 여호와 절기. 그러니까 여호와 절기니까 이거는 여호와의 시간표예요. 시간표.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돼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 절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레위기 23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그래서 이렇게 티시리월 나팔절을 욤테루아, 히브리 말을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욤은 달이라는 말이거든요. 테루아. 테루아라는 말씀을 큰 소리로 불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큰 소리로 뭘 불러? 큰 소리로 나팔을 불어라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팔절이 되어서 큰 소리로 나팔을 불게 된 것은 그동안에 그 민족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회개하라. 그게 바로 욤테루아 나팔절의 의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12장에 보면은 비록 유대인들이 죄를 짓고 디아스포라 온 세상에 흩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쫓아 보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속죄일에 그들은 모든 죄를 속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길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거 뭐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제가 큰 애곡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애통이 있을 거예요. 왜?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랬으니까.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찔렸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 53장 그러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게 미스테리의 유대인들에게는 감춰져 있어요.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2000년 전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찔렀고 우리가 죽였다. 그러니 그 얼마나 큰 애통이 있을 것이냐. 민족적인 대회개 그런 그 애통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간단하게 구원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상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인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내가 내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살았던 내 지난 날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통의 그 애통의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뭐예요? 나팔을 보러 크게 외쳐라. 너희들이 그를 찔렀지 않느냐? 너희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였지 않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지 않느냐? 그것도 이방인과 합동해가지고 그걸 깨닫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애통, 다윗의 자손이 따라와, 그리고 제사장의 자손이 따라오고 많은 백성이 따라와 하자들이 모내서 큰 애통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큰 애통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애통이 지금 역사상에 이스라엘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제 그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뭐예요? 이제는 그 속죄일, 욤키푸, 속죄일을 이제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팔을 언제 불게 되는가? 여러분, 나팔하면은 그냥 나팔 그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된 나팔은 세 종류예요. 하나는 같이 한번 봅시다. 은나팔. 두 번째는 양각나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 그래서 이 은나팔은 언제 그랬느냐? 민수기 10장 2절에 보니까 은나팔 둘을 만들되, 왜 은나팔 둘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10개 만들면 더 좋잖아요. 근데 둘을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광야에서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 몇이었어요? 아론의 아들이 몇이었어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 큰 소리 한번 해봐요. 누가 부끄럽다고 하지 말고. 아론의 아들이 몇이었어요? 그럼 다른 불 둘이다가 죽은 두 아들 이름이 뭐예요? 나답과 누구예요? 아비후. 그다음 그럼 살아있는 제사장이 몇 사람이에요? 엘레아살과 그다음에 이 다음에 둘밖에 없잖아요. 제사장이 둘밖에 없으니까 제사장이 만들 나팔을 둘만 만들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은나팔을 광야에서 왜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 집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진영 캠프 진영에 이동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전쟁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잘 안 되네. 무슨 소리야? 이게 은나팔 마우스 피스거든요. 그래 은나팔이 약 있으면 잘 나올 텐데 다시 한번 물어봐야죠. 소리가 슬퍼요? 명랑해요? 슬프다가 말이에요. 너가 애굽상에서 종살이하고 나왔잖아. 그래서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잖아. 근데 뭐이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 듣게. 그리고 지금 아말렉이나 대적이 쳐들어오니까 모여서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빨리 모이라니까. 그렇게 나팔을 불었어요. 이게 은나팔이에요. 은나팔은 무슨 색깔이에요? 금이에요? 이 은은 구속이에요. 구속. 그들의 신앙이 밑받침은 뭐가 돼야 돼? 구속이 밑받침이 돼야 돼. 구속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는 그 거짓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은나팔을 쳤어, 두들겨 쳤어 말입니다. 둘을 만들어. 제사장이 둘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회집 소집할 때, 또 캠프가 이동할 때, 그 다음에 전쟁할 때 그렇게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무슨 나팔을 불었어요? 은나팔을 불었어요? 그럼 무슨 나팔을 불었어요? 예? 하나님의 나팔을 아니에요. 여호수아 지난번 설교 다 했는데 왜 그렇게 못 들어요? 무슨 나팔 불었어요? 이게 양각 나팔이에요. 그런데 나팔절에는 은나팔을 본 거 아니에요. 나팔절은 양각 나팔을 본 거예요. 양각은 뭡니까? 양의 뿌리예요, 이게요. 이 양각 나팔이에요. 이 양뿔을 잘라다가 여기 뼈를 깎아내고 살을 다 삶아서 다 태하고 그러니까 이게 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나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집에 방에서 불었더니 집사람이 아이고 냄새야 제발 산에 가서 좀 불어요. 그래서 내가 연습을 못 했잖아요. 그래도 잘 불잖아요. 근데 이 나팔을 부는 방법이 네 가지예요. 첫째 방법은 테키아라고 딱 한 번 길게 불러요. 근데 두 번째는 쇠발입니다 해가지고 세 번을 짧게 이렇게 짧게 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테루아라 해가지고 길게 구슬프게 슬프게 불어라. 그 구슬프게 길게 구슬프게 슬프게 불어요. 그게 한 번 불어요. 그 세 불어요. 네 번째는 테케아 게돌라라고 그러는데 매우 길게 불어라. 그냥 부르는 방법이 다 달라요. 내 집사람만 그냥 허락했다면 방 안에서 그냥 탁탁탁 불어가지고 오늘 내가 그 딱 한 번 부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 못해서 미안해요. 그래서 그러면 은나팔 어디서 불었어요?
그러면 양과 나팔 어디서 불었어요? 나팔절에 백성들이 불었다니까요. 그리고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지나갔다가 일곱째 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나팔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나팔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은 하나님의 강림하실 때에 들리는 천지가 진동하는, 누가 볼래요? 제사장 천번의 말씀이에요. 백성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팔은 누구예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러니까 누가 불어요? 하나님의 나팔은 하나님이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팔이 지상에 한 번 울렸거든요. 그게 첫 번째 나팔이에요. 이제 그 두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인데, 첫 번째 나팔은 울렸는데 두 번째 마지막 나팔은 지금 불기 바로 직전에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20년 유대인의 활동사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공부하고 탐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이방에 흩어져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그들의 애국가예요. 그들의 애국가가 무엇입니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심장, 내 속의 심장, 그 뛰고 있는 한 내가 저 동편 예루살렘 시온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성경 보면은 그 시온산, 모리아산, 감람산, 그거 다 어디 있어요? 그거 전부 다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모리아산도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모리아산은 예수님 성전을 지은 터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시온산이 어디 있어요? 감람산이 어디 있어요? 다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있으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벌써 언제 76년에 독립했잖아요. 1948년 5월 14일 건국, 이스라엘 건국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 푸틴이 말입니다. 거기 지금 전쟁이 난립한 데가 어디예요? 우크라이나? 그래 미국에서 모든 항공모함, 모든 군사력 거리로 전부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면은 면합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모든 시기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시간표, 계획표에 의해서 전부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유태인들은 나팔을 불어가지고 속죄일, 우리가 정말 그를 찔러서 죽였어.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돌아가자. 이제는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대속죄일 맞잖아요. 대속죄일은 교회가 세상에 있는 한 속죄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대속죄일은 교회가 휴거돼 버리고 난 다음에 지상에서 7년 마지막 때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지나고 5일 지나면은 이제는 천년왕국이에요. 장막절이에요. 그러니 지금은 말입니다. 유대인보다도 교회가 더 급해요. 잠자고 있지 마세요. 성경을 뭐라고 가지고 다닙니까? 성경을 뭐라고 여러분들은 지키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어요? 운동력 있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움직였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깨닫게 했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인도했어요? 죄 짓지 말라. 그래 아주 더 죄를 지어요. 그리고 뻔뻔하게도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변명이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신앙의 성정은 자기 죄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자기 죄를 구원받고도 깨닫지 못하면 신앙 성장 없어요. 자기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깨닫게 되면 정말 내가 예수적인 장본인으로 드러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은 어디서 불었냐면은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불었어요. 그것도 모세야 올라오라. 그래서 모세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거기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 이게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출애굽기 레위기로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주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고 지금 강림하실 때 말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심지어 저랬잖아요. 우리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점점 크니 진중 모든 복수 백성들이 다 무서워서 떨었어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불 가운데서 강림하심이라. 지상에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고 말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 번 오셨잖아요. 시내산에 오셨잖아요. 시내산에서 오셔서 뭘 하셨어요? 율법을 주고 오셨잖아요. 십계명을 주고 가시잖아요. 여기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기록됐습니까?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는 율법은 저주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게도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들었고 떨린다 하셨으니.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실 때 천지가 진동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번개, 우레, 빽빽한 구름 산 위에 있고 백성들은 다 떨었어요. 그리고 산기슭에는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더라. 그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나팔 소리 이미 울려서 안 울렸어요? 네. 그래, 강림하셨잖아요. 뭘 주고 가셨어요? 율법을 주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사람들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가정 교사예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때 불리는 나팔이 몇 번째 나팔일까요? 두 번째 나팔인데 그 나팔 소리가 어디서 나요? 땅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땅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순수한 마음으로 거룩한 생활로 신부처럼 단장하게 그날을 삼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들릴 나팔 소리, 두 번째 나팔 소리 공중에서 들려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까 얘기한 대로 혈과 육은 하늘나라 가요 못 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만 가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사람만 이제는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은 주님의 공중재림, 공중강림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다 됐다니까요. 첫 번째 나팔은 이미 됐잖아요, 율법. 그 두 번째 그 나팔은 이제는 그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신부를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신부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같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때가 참 뭐예요?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이미 봄절기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는 유대인에게 이제는 가을절, 나팔절. 지금 그 회개운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 대속죄일, 이제는 그들도 속죄함을 받아요. 형제들아,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의 충만한 수, 교회가 완성돼요. 그러면 교회는 이 땅에 더 이상 없어요. 이제는 휴거돼요. 어떻게? 부활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신랑한 몸으로 변했다니까요. 이제는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이제는 신랑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뭐예요? 나팔 소리도. 그냥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5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면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면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면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이사야 25장 8절. 다 됐죠. 성경대로 다 됐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나팔, 두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이제 울려요. 하나님의 나팔은 딱 두 번이에요. 지상에 한 번, 공중에서 한 번. 그
그거 이제 끝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록 다니엘서에 보면 말입니다. 미가엘과 마귀와의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계시록에도 그런 그 미가엘과 예펜 곧 용 마귀하고 전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공중에 있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2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는 영이라. 이 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이 마귀가. 그런데 성도가 휴거되면은 마귀가 공중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요? 미가엘 천사가 한다니까요.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이건 예언적 계시입니다. 1절로 4절입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라. 이거는 봉함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봉함됐어요. 근데 언제까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이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시대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나는 감을 좋아하거든요. 많이 고구마. 그 고구마를 먹고 싶어서 사러 갔더니 이건 밤고구마하고 밤고구마하고 호박고구마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고구마인데 꿀고구마라고 말입니다. 인간들이 마음대로 밤고구마를 꿀고구마로 만든다니까 지금 세상에. 너무 무서워요. 그런 일이 한두 가지니까 사람이 빨리 합리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달나라 별나라가지고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러면 다니엘서 12장은 이미 지금 열린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계시록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7절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리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곧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같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희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뭐가 전쟁이에요?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에요. 다니엘서 12장에서 하늘에 누가와 전쟁이에요? 미가엘과 그 천사가 말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내쫓았는데 어디로 내쫓았어요?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 지상으로. 그때 교회는 지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는 지상에 없습니다. 그럼 지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7년 환란을 겪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른 바 그를 바라보고 나팔절 나팔을 불어 회개하라. 대속죄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는 속죄되었다. 그렇게 큰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기쁨의 절기
장막절 천년왕국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휴거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교회는 주님과 함께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제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휴거될 것인가?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여, 형제는 휴거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자매는 휴거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냥 휴거만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립니까? 누가 휴거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휴거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휴거됩니다.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벗어서 그를 해방시켰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힐 사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께서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정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밭에 있을 때의 낮이 아니에요. 그래 맷돌을 갈고 이게 저녁 아니에요. 그래 한쪽은 낮인데 한쪽은 밤이에요. 이거는 지구가 둥글다는 뜻이에요. 온 지구상에서 똑같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쪽에는 밤인데 저쪽에는 그 낮이라니까요. 그럼 미국에 있는 애한테 전화를 하려면은 시간표를 딱 봐야 돼요. 시각과 시간. 지금 잠잘 때. 지금 전화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나라를 깨워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걔는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도 호련히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비예요. 우리 스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부활의 신비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구원받고요, 죄나 짓고 사는 사람은 휴거 못 돼요. 구원받고요, 세상에서 그 사람은 휴거 못 돼요. 구원받고 거룩한 성화에 사는 사람만 휴거돼요. 딱! 거짓말쟁이. 구원받아가지고도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죄 짓고 살 수 있어요. 구원받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내 사랑을 받은 자. 성령의 세례로 한 몸으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내 팔은 휴거되는데 내 발은 휴거 안 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정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휴거됩니다. 그리고 부분 휴거설은 그 잘못되는 거예요. 그 신학자들이 말입니다. 꾸며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엄포 넣어가지고 돈 좀 더 좀. 그거 아니에요. 정말 성령을 거듭났습니까? 생명책에 형제 자매들의 이름이 기록됐습니까? 정말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동안 사는데 내가 육계 속에서 죄악에 빠졌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눈물하고 후회하면서도 공중으로는 가야 못 가요. 공중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아라니까 왜 편 가려고 싸움질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이간시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나뉘었습니까?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지,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지.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받지를 않으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죄 짓고 살자, 죄 안 짓고 살자. 크게 한번 해봐요. 죄 짓고 살자, 죄 안 짓고 살자. 나는 죄 안 짓고 산다. 좀 그렇게 좀 자신 있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죄가 쳐들어오면은, 나 어제 그젯밤에 아침에 잠깐 일어났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잠결에 보니까 더럽고 아주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게 노즐에 싹 스쳐 지나가는 거죠. 저는 아내를 쳐다보면서, 여보, 나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오늘 밖에도 못 나갈 것 같아. 당신이 잠자는데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니, 잠결에 말입니다. 잠결에. 그 이야기 해봐, 나한테. 그러면은 주님이 다 들으시니까 나한테 다 이야기 하세요. 그래. 당신한테도 부끄러워서 이야기 못할 일이야. 와, 그리스도인이란 나에게도 세상에 그런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게, 나는 내가 예수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못 안 박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럽고 부끄럽고 치사해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딱 고백하니까 내가 평안을 주더라고요. 마음이 딱 편해. 그래가지고 가방 메고 밖에 나갈 수 있었거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죄 두려워하세요.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라니까요. 죽음을 철회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시간도 좀 지나버렸네. 이제 은나팔 소리 들었어, 안 들었어요? 오늘 예배당에 못 나온 사람들 정말 복 없는 분들이야. 왜? 은나팔 소리 못 들었잖아. 양각 나팔 소리 들었어, 못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당에 못 나온 분들 참 복 없는 분들이야. 양각 나팔 소리 못 들었잖아요. 이제 무슨 나팔 소리가 났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데 딱 첫 번째 나팔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무엇 주실 때? 십계명 주실 때 두렵고 아주 떨려가지고 두렵다, 힘무섭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나팔 어디서 울려요? 공중에서. 그럼 성도들에게는, 땅에서 성도들에게 뭐가 일어나요?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에 순식간에 아주 트윙클 변화되어가지고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뭐예요? 7년 대혼인잔치가 있어요. 지상에서는 뭐예요? 대환란이 있는 거, 유태인들. 저 그리스도 이마에 표 받고 말입니다. 매매를 못해요. 표 안 받으면. 그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계시록 3장에서 다 완성됐잖아요. 교회는 이제 가는 거예요. 자리 거라 세상아 나는 가노라. 이제 그 세상 이제는 끝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나팔 소리는 이제는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이거는 내가 이 설교할 때 나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한 달 후에 들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사도 바울도 그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함께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주님을 같이 맞이할 거예요. 와, 그 성도들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복음을 전하느라고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두들겨 맞고,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헐벗고, 얼마나. 그래도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잖아요. 회개하라, 예수께 돌아오라. 그 사람은 말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잘못 구분한 사람이 있어요. 회개는 예수께 해야 됩니다. 대답 한 번도 안 하네. 회개는 예수께 해야 됩니다.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회개는 뭐예요? 가던 길을 돌아서라 그 말입니다. 돌아서 방향을 바꾸라 그 말입니다. 세상으로 갔으면 이제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라 그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해서입니다. 믿음은 누구들에 대해서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께 대한 믿음. 어떤 사람은 회개와 믿음라고 책을 써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고 하나님께로. 믿음은 예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분이 하셨으니까. 그 하신 일을 믿는 것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제 우리 마지막 나팔 소리는 몇 번째 나팔 소리예요? 두 번째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이제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가 다 됐어요. 마태복음 25장 그랬잖아요. 10처녀들. 5처녀는 밀어나고 5처녀는 지혜로 슬기로웠잖아요. 그런데 신랑이다 맞으러 오라 그러니까 10처녀가 다 왔어요. 그 하나는 그냥 등만 가지고 오고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게 미련한 처녀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큰 소리 쳤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은 뭐가 기름이에요? 성령이 기름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셔. 성령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이. 그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뭐를? 기름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을 맞이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은 등만 가지는 신자가 되지 마세요. 등과 뭐를? 등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간증. 그 다음 뭐예요? 기름,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르친 사람이 인간이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목사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얻고 또 훅성이 얻을 수 있죠. 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백성들 이제 뭐라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는 구원 얻은 백성들 다 오너라. 이제 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간에 다 가지고 동시에 그냥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휴거되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제전동할 때에 예수 영광을 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한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대의 같이 찬양하네.
나를 참여하겠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팔 불 때 내 이름도 불러주세요. 나는 내 죄인이었습니다. 내 죄를 깨달았습니다. 때 아프게 내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동의서에서 뭔가 같이 내 죄가를 내게서 멀리 주님 등 뒤에 옮기시고 내 죄를 담당하신 주님께서 친히 찔리시고 피 흘리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두 번째 나팔, 이제는 불릴 때가 가까이 되었습니다. 모든 징조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과 용과의 전쟁입니다. 그 옛 마귀가 미가엘 천사에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 땅으로 내어 쫓겨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심한 박해와 고통과 죽음으로, 하나님 그 내용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환난 있기 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 정말 준비된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팔 소리를 다 들을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서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여 주님 오실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그런 치욕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 또 그 많은 헌금을 사랑하는 이 교회에 헌금하신 사랑하는 그 자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자매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 뜻과 같이 다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적은 것이지만 드린 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가정들을, 우리 성도의 가정들을, 우리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들을 배고프지 않게 지켜주심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